자,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제목은 국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준공이 났습니다. 뭐 당연히 나야 되지만 그래서 헌당 예배 저는 나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게 감사하고 여러분 또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 보면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좀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 이점 이게 큰 사명보다는 소수지만은 사무엘처럼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중요하고 애들이요. 왜냐하면 한 소수를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상 빨리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참 정말 여러 가지 교회들 후유증이 참 많겠다 앞으로. 그리고 많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참 허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우리가 보험교단이 좀 기적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특별히 금요일날 좀 국가를 놓고 기도를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렘넌트들이 이들이 특허스 애들 선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는 후대의 또 배경의 발판 아닙니까? 우리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국가를 위한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위한 기도. 사무엘 때 이제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쭉 정리해 봅시다. 영적 시스템화에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도 시스템화, 이 말은 뭐냐면 사단과 싸움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전쟁터와 같습니다. 안 보일 뿐이 그렇습니다. 흑암은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은 지금 문화가 완전히 귀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추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이런 데는 굉장히 이 흑암 문화를 갖다가 고급화시켰어요. 다 따라갈 만큼. 특별히 성공자들이 하죠. 3단체가 접신운동하죠. 후진국은 무당 같은 수준 낳게 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땅을 이렇게 지금 흑암이 온 땅을 갑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공중권세점 사단과 흑암과 싸움이다. 그 저와 여러분 분명히 싸움의 대상을 반드시 우리가 사단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걸 막 놓치게 하거든 자꾸 우리를. 우리가 거꾸로 자꾸 사람과 싸우면 당합니다. 막에 자꾸 이쪽으로 부딪힙니다. 사단 못 싸우고 이쪽으로 부딪혀요. 우리 깜빡하면 속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대상을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결국 사단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 나는 영적 싸움 하겠다 해야지. 이 마귀는 자꾸 혼란을 줘서 엉뚱한 쪽으로 우리 세상을 뺏기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이 정치,
경제, 많은 종교, 이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화 같은 걸로 잡아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완전 사탄 문화입니다. 귀신 경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하고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그 속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제 흑암이거든요. 이 국가도 흑암 역사면 여기 다 흑암 역사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어둠이 다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흑암이 안 잡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잡아버리면 국가의 많은 정치, 경제, 축복을 갖다가 다 흑암들이 다 쓰고 멸망자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은 눈에 보이게 있는 전략을 씁니다. 그 마리아, 유럽은 마리아 숭배도 받으래요. 참 이게요. 꼭 그리스도만 빼놓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지나간 자리는 마리아만 남아요. 참 시원해. 마리아만 남고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다 바꿔놨죠. 그리고 이 아시아 쪽에는 많은 큰 사찰들, 일본, 태국, 한국 절간 중심으로 다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못 사는 나라는 아예 이런 미신 주문의 것 외에는 아주 이제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주문이고 아주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실상은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건 실상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게 그리스도가 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을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거든요. 실상. 그 우리가 영적 싸움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기 때문에 머리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 마귀는 전략이 대단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뭐 이 흑암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언약 잡고 이미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갈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이겁니다. 결국 일로 가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요. 마지막 일로 가야 돼요. 그 우리가 40일 개주에 왜 중요하냐면 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가야 돼요. 일로 안 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이라 해요. 그 마지막 우리 목표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제 개인 기도 제목도 뭐냐면 엘리사의 갑절영감, 이거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흑암과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제2의 RUTC가 나왔습니다. 제2의 RUTC 이게 뭐냐면 제1 RUTC는 모이는 겁니다. 제2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현장으로 흩어진다 이게 뜻이 이제 이 속에 있는데 이때 나온 게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은 딱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한마디 됐어요. 나 이거 몰랐다. 아닌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 맞더라. 이거 말했거든요. 우리는 감동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감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다려왔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걸 전했죠. 이들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수 몰 때 가장 가난하게 왔잖아요. 또 볼 것 없잖아요. 너무 외적인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이 야손, 브리스가온 이런 제자를 쭉 세워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는 3개월 동안, 어느 2년 동안 거기서 뭐냐면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매일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제2 RUTC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서밋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요. 뭐 어디도 돌아봐도 제가 봐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서밋
자세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를 바라봐야 되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괜찮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살리려면 자세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탄의 그 모든 통로를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그걸 없애서 말씀 채워서 이제는 실제로 흑암 꺾고 세상을 우리가 살리는 자 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살리고 나서 사단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서론에 세월 다 보냅니다. 갈등하다. 세월 다 가고 우리까지 갈등하면 아무 갈등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살리겠어요. 내가 연약과 부족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는 덜 환자예요.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덜 환자 더 환자 끌고 가는 거예요. 삐까삐까한데 그래도 좀 나가서 끌고 가지. 그래도 우리 힘 안 내면 누가 하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거. 왜냐하면 나 외에 이제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현정을 바라보고 이걸 딱 준비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역시 40일 개인 집중.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 목사님 보고할 때 이거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40일 개인 집중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흐름을 얘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자 후유증입니다. 자 후유증 시대가 후유증. 자, 이 세상을 창세기 3장 세상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살립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 어떤 후유증이냐면 첫 번째가 종교 후유증입니다. 종교. 앞으로 우상 이런 모슬렘 많은 종교 막 일어나잖아요. 이 종교는 결국 귀신을 추종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큰 문제가 오다 앞으로 이 시대가.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큰 건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더 악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얘기요. 교회 나갔다 열심히 갔던 교인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와 이게 뭐야. 왜냐하면 복음 잘 모르지. 열심히 해도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거든. 앞으로 갈 때 진짜 원색 복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혼란,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벌써 혼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나가는 게 더 좋아. 이제는 체질돼 버렸어. 핑계 좋아. 왜? 코로나. 코로나. 얼마나 핑계 줬습니까? 이게요. 안 나가도 강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종교 생활. 이게요.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혼란에 빠지고 이게 말 그대로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 사회적 문제 될 만큼 이제 문제가 올 거예요. 이 후유증 큽니다. 이게 지금. 그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부흥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부흥이 안 했으면 너무 크게 부흥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후유증 너무 더 커요. 이제 세상적으로부터 크게 손가락으로 찔받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유증 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애들? 어마어마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애들이 지식은 늘어가는데 완전 영적으로는 완전 결핍이에요. 이것만 없어요. 그래서요 공부 실컷 하고 돌아버려. 이제 실컷 하고 사상 공개해서 무너져 버려요.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교육 자체가 그 이제 앞으로 비성경적으로 막 합니다. 사탄적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교육 철저히 따라가다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 같지 않아. 지금 교육 자체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 그리고 경제 후쪽입니다.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완전 성공 다 하고 마지막 회감을 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성공 후에는 후유증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막 갈팡질팡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어딘가 빠지는 게 뭐냐면 중독으로 빠져가요. 못 견디고 어딘가 막 빠져가는데 중독이라 이게. 중독 타락으로 하면 타락. 이쪽으로 막 쏟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제로 경제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 와요. 이런 후유증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보고만이면 어디도 답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요. 우리 가장 낮은 곳에서 받는 응답, 받을 응답 나왔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가장 우리 인생이 낮은 곳에 서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이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왔을 때에 뭘 생각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당연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죄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빵 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 때가 됐어요. 당연한 것이구나. 이게 두려움 안 되고,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게 필연성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어려움과 낮은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원망 날씨마다 세월 다 보냅니다. 이거 원망 낚시 다 많이 거든. 그 원망 낚시하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헝클어져 버려요. 계획도 못 찾고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게 이 중요한 문제가 진짜 인생의 발판이 돼버려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힘만 들고 이상해져 버려요.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참 성공하겠는가? 가장 낮은 자리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 하나 메시지 있거든요.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세계복음화지만 그 속에서 하는 중요한 음성들이 요셉은 알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알아갔죠. 그러니까 문제 올 때면 쭉 뚫고 나가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축복으로 다 바꿔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드입니다. 영어로 쓸게요. 위드. 이 말이 뭡니까? 이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고 낮은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24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함께하는구나. 노예로가도 함께하고 감옥과도 함께하고 누명수도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문제가 쉬워져요. 함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 함께 이런 문제 왔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돼요. 함께 하는데 그럼 쉽게 이게 이제 보이죠. 그렇지.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와 함께인데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형들이 요셉 팔 때 거기 하나님 함께 했어요. 우리와 함께. 그 사건 앞에서 함께. 보디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 중개해서 보디발 집 가게 한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누명수입니다. 누명수 때 거기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거기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와 만난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야, 이걸 잡아야 돼. 그 마지막은 원리스 아닙니까 이게? 이거 뭐냐면 전체 속에 함께, 우주 만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한 국가와 함께 전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모든 전체 속에서 그 속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었구나.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한 명에 서서 이룬다 이 말이지. 그 말에 이렇게 됐지 우리가 문제 사건 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르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렵고 낮은 자리에 처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월랑 말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건 기다리는 다른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가면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간표가 맹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준비될 때 옵니다. 요셉이 갑총리 안 됩니다. 노예를 통해서 경제 배우고 감옥 정치 배우고 이렇게 계속 온 거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있어요. 때로는 시간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준비된 상태가 시간표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려울 때 그걸 쫙 보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나갈 때만 누린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 말고 진짜 누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뭐냐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죠.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237 나라 재앙 막는 성전 쭉 나왔어요. 자 결국 이제 재앙을 막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성전 건축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교회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 교회가 있었어요. 바리새 교회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초대교회 흐름이 있었죠. 이 바리새 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멸망의 지도자들이 다 복음 맞고 교권으로 복음 맞고 엉뚱한 거 하는 거지. 굉장히 힘도 있고 커 보이기 때문에 사람 속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거든요. 본질을 못 보게 되면 깜빡깜빡 속아요. 진짜 이가 초대교회는 약합니다. 여기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바리새의 힘이 있으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강조하지 이 흐름을 우리가 바라가려면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적 자꾸 캐릭터를 왜 강조하냐면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게 그 흐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감 끝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자꾸 흐름을 흐트려서 이탈되를 하거든요. 문수마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캐릭터 갖고 되면 우리가 혹시 좀 흐트러져도 바로 우리가 바른 기준을 또 금방 돌아오거든요. 이 기준 없으면 모르니까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자꾸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성전도 그래서 복음 가진 성전 돼야 돼요. 그냥 성전 내다 의미 없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돼야 돼요. 복음과 함께 성전해야지. 성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일반 성전은 좀 큰 문제가.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분히 복음 속에서 나온 성전은 이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거든요, 이게요. 저 우리 명성교회 성전을 좋아하면서 그 뭐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줬으니까 저도 뭐 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G20 정상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쫙 왔는데 신문에 났더라고. 뭐 나냐면 전 세계는 한국을 보고 놀라고 있다. 와보니까 한국이 옛날 전쟁이 다 망한 나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편한 거예요. 이야, 한 나라만 놀랐는데 그게 한국이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엄청난 한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은여고 쪽이 이거 기적이에요. 저도 때는 잘 모르다. 아, 이거 기적이구나. 남의 말해서 알았는데도 왜냐면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저도 처음이니까. 보세요. 우리 성은여고 쪽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날씨까지 주관하잖아요. 겨울이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이거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해와 달이 멈췄다. 같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왔잖아요. 그 전에 한 끝내게 하시잖아요. 지금 했으면 못합니다. 막 일도 못해. 왜냐하면 엉망되거든요. 그 시간표 맞춰서 이거 진행하잖아요. 참. 그러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순탄하게 했어요. 우리 처음에 이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만 남의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보니 거기서 하는 건 저도 이렇게 뭐 순탄한 뭐 왜냐면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 보러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있잖아요. 이건요 원석복음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저는 딱 증인하는데 이거 하나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 하셨다 이거 하지. 뭐 진짜 뭐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다. 이거 할 말이 있어요. 그거하고 내 성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이 거듭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보고 성도에 보고 가거든요. 같이 갑니다. 흐름. 그래서 시간표 쭉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흐름을 제왕만 성전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반 성전 이런 복음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니까 재앙이 못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창세기 3장 재앙이 못 들어와요. 극한 전염병이 못 들어온다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도와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물을 딱 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을 잡으니까 사단이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이 말 좀 알아듣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참 감사해요. 야, 이거 알아듣는구나 이게. 이거 알아듣단 말은 제가 뭐 기적이거든요. 야, 진짜 기적이다 이거. 자꾸 이 부분이 오직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인생의 창세기 3년 저주가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일심을 하라고 성전을 줬어요. 일심 뭡니까? 거의 고정시키라는 얘기죠. 딱 한 가지 고정시키라. 일심. 두 번째 뭡니까? 전심을 해라. 전심하면 이것 때문에 헌신해라. 다른 거 이 하나 때문에 헌신이나 전심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지속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딱 한 가지만. 저는 이게 딱 한 가지 얘기 사명. 근데 놀랍죠. 이 속에 한 가지 알았더니 몇 가지 있습니까? 10,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발견돼야 돼요. 다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거 있겠어. 이제 그래 이제 재앙 많은 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창세 3장 재앙을 창세 3장 15절 성경에서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말 아니겠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미스바 운동인데 정말 이 시대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시대가요.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완전히 이때는 너무 교회가 문제 많았어요. 말 그대로 교회가 말하기 부끄러운 건 문제 많았어요. 뭐 제사장도 다 타락했으니까 같이 막 엉망진창이니까 막 어디를 바라봐도 뭐 이게 교회가 거의 다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런 교회가 타락하니까 당연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지니까 흑암이 몰려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가고 엉망되잖아요.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눈이 감게 되면 세상은 흑암이 꽉 차버려요. 재앙 납니다. 전쟁 나고. 우리가 중요한 거 예배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재앙 맞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다 배임당해서, 교회고 다 배임당해서 황량한 가운데서 이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란 말하잖아요. 이 언약 잡은 한나와 함께 그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약해 보이는 한나와 사무엘 쪽에서 새싹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사무엘이 언약 옆에서 이제 잡니다. 자, 이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여기 미스바운드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언약을 놓쳤을 때 무너지고 언약 잡으면 살아나오다. 이거 한 가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 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 빗나간 것을 먼저 제거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통로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너무 우상이 쪄들어버렸죠. 이걸 다 제거시킵니다. 왜냐면 이거 제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본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걸 제거한 다음에 회개합니다. 다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 돌이켜서 이게 이제 미스바운드죠. 그렇게 하니까 이 미스바운드이 뭡니까? 완전 대역전의 시간표죠. 그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 악순환의 고리 다 끊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완전 회복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는 굴복하고 빼앗기는 찾고 이게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미스바운드가 지금 이 시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교회가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 개인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란 말이에요. 후대 남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걸 누가 했냐면 사무엘, 사무엘이 했다면 사무엘이. 그럼 오늘 이 사무엘이 뭐냐면 이건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사무엘처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얘들 사무엘 같은 애들, 사무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 사무엘은 뭐냐,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계속 거기서 어릴 때부터 뿌리부터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서밋이 이게 시간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시대의 제약맞고 국가의 제약맞고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하는 게 미스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경을 한번 쭉쭉 번역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그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8장부터 쭉쭉 번역합니다. 1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윗의 길같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짓되면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속인다 소망 없어요. 하나님 딱 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루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뭐합니까?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똑같이 4절에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고 아사렐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룻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분양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부수고 완전 우상 제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쪄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가장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 다 속아버린 거죠. 여기에 꿀 앉아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 당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히스기야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히스기야 뭐합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배반. 이 말은 거꾸로 오랫동안 아수르의 종처럼 살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반해버렸어요. 아수르 집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뭐죠? 사탄이거든요. 불신장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이제 빠져나왔죠. 더 이상 우리 종도 못하겠다. 빠져나왔습니다. 배반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우리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남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가 BC 722년에 먼저 북쪽은 다 아수르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남쪽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북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설명합니다. 이는 자 12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 마지막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길로 가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북쪽이 먼저 무너졌죠. 그런 가운데서 남쪽이 이제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배반했다가 아수르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히스기야가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 굴복합니다. 한번 우리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오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향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자, 결국 쳐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은 300달란트 내라. 금 30달란트 내라. 이게 이제 대신 안 줄 테니까. 이러면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약 27kg입니다. 27kg. 27kg. 근 30달란트 얼마입니까? 3이요. 3전에 11. 800kg에 800kg. 이건 뭔가 8,000개 8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막 왕궁, 성전, 금 다 뺏겼어요. 그걸 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하죠, 얘가. 이제 물러갔어요. 끝이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요, 보세요. 사단은 집요합니다. 임식면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집요하거든, 사단은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사단은.
방법 뭐냐? 내가 영적으로 서밋돼야 돼요.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당합니다. 계속 퍼줘야 돼요. 힘 길러서 무너뜨려야지. 근데 힘 약하면 계속 욕해들어. 막이 돼. 사단 끝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그 뒤 보면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공격합니다. 그걸 우리 한번 18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뭐 완전히 히스기야 왕이 약하니까 아주 농락을 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영역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런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냐. 자,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계속 이제 불신앙을 심어요. 우리 18장 하면 30절 30절 마귀는 계속 불신앙을 심어서 이간시킵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리라. 뭐랍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이 사단은 절묘하게 답니까? 이간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거 믿지 마라. 히스기야 믿지 마. 이거. 그 말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 그럼 살려줄게. 계속 이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하지. 뭐 이런 막 혼란의 사단이 주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5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35절 넘어갑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모든 지역 나라 점령했거든요. 봐라, 모든 나 신들 다 점령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못 이긴다. 이미 증거 있지 않냐? 모든 우상숭배 하나 내 점령했는데 어찌 너희들 하나님 이긴다 하냐? 하나님도 나한테 진다. 이런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간시키고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변을 보냅니다. 19장 넘어갑니다. 19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이제 적군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항복 편지가 왔어요. 오늘 19장 이제 그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전에 이제 아수르 왕이 타협했지만 안 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이게 우리 기도란 말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하나님 펴놓아서 하나님 중요한 기도요. 하나님 펴놓은 겁니다. 하나님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편지 펴놓고 뭘 고백하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냐?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천군 천사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 고백부터 하죠. 그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눈을 떠서 보고 귀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자의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기도 같아 보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분 있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답변이 옵니다. 우리 쭉 넘어간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기라 하셨나이다. 자, 족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분노와 네 교만한 말 다 들었다. 너를 갈고 끼워서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35절입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자, 실제 천사 활동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천사 활동하는 것 같다니까 그냥 그 밤에 무려 18만 5천 이 어마어마한 군사 그날 밤 다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초월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못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죠. 아주 간단하게. 이번 주 우리가 미스본도 그랬잖아요. 불에 쳐들어왔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보세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 자꾸 문제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두려워본단 말입니다. 자꾸 문제 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건 문제 놓고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 똑같은데 어떤 자꾸 문제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문제를 강조합니다. 맞는 말인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 쪽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말하고 히스기야 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셔 말하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약해지면 이게 커 보여요. 이것만 커 보이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막 두렵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힘을 들면 문제가 안 보이고 이게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리스도가 커 보인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커 보이고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기도처럼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국가의 제약을 막으시고 또 여러분 인생 혹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리스도 커 보이도록 해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냐 늘 고백해서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한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능 위에 성전 헌당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